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상 26장과 27장 구약성경 6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장에서 우시야의 신앙과 우시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절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에 대한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좋은 면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자체가 그 개인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뛰어난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 곁에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부분 또한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시야는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잘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자신을 보조하는 수많은 신하들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정통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이방신들의 사상을 따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자신의 경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지도를 앞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우시야가 했던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죠.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선지자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우시야가 스가랴의 지도를 따랐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가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 사건 바로 전에도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400명이나 되는 수백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의 의견을 따르고 그것을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했을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말씀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가 아니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이용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가 정말 잘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지도와 그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묵시란 단어는 하존인데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 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이득과 어떤 순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 땅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선지자의 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26장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또 그런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늘 성경의 가치관에 맞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제 저녁이었지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를 대상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정치 지도자, 때로는 어떤 전문가라 일컬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지도자만 따라가다 보면 그 잘못된 정치 지도자로 말미암아 왜곡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전문가라 말하는 사람의 그 전문적인 지식만 따라가다 보면 그 전문가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어도 우리는 잘못된 손해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늘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알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것. 아니,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나 물질이나 어떤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알기를 원치 않고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은 우시아의 실패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5절 말하고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오죽하면 8절을 보면 매우 강성했다, 이렇게 우시아의 삶에 대해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언급되고 있는데, 갑자기 1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19절 보게 되면 이마에 나병이 걸렸고, 23절 보면 아들이 대신해서 왕을 다스리며 그는 뒤에 궁궐에 숨어 살게 되었다라고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마치 건물 무너지듯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였음에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교만해진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강성해졌기 때문에, 다른 말 해볼까요? 잘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왔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것이지만 잘 될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잘 되는 사람, 잘 된 길만 걸어온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실패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교만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시야 보십시오.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16살부터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계속 그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머쥐고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잘 살아왔던 왕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마음에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만큼 높아졌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평안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이른바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조금만 좋아져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런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8장이죠.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비록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낮추는 이유는 그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내가 원하는 길과 반대로 자꾸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다면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낮춰진 자리에 있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다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우시아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 16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하게 하셨음을 경험했던 우시아가 그 마음에 교만하여져서 너무 잘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또 우리의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고통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